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불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습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이 노아 홍수 때 말하기를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신부로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부분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까지 봤던 6장 3절까지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부와 신랑의 모습인 거예요. 신부가 자기 마음이 들지 않고 자기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어느 날 신랑을 이쪽으로 바꿨다 저쪽으로 바꿨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수없이 나는 너의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신랑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동산 속에. 거기에 머물고 계셨던 부분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은사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는 게 내 어떤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신앙을 오히려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일이 많아요. 왜?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어떤 기도를 받고 그 기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내 안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탈피할 수 있고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누누이 많이 들었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요만한 모습, 조그만 모습 하나만 보면 화들짝 놀라서 막 이렇게 하게 하죠.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송치웅 전도사 엄마가 송치웅 전사를 낳고 한 100일 전에요. 막 갔더니 막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치웅이가요 응가를 가려요. 뭔 일인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응가를 가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들은 알잖아요. 애가 똥 눌라 그러면 벌써 얼굴이 붉게지고 벌써 힘을 주기 시작하거든. 그러면은 얼른 기저귀 딱 빼고 응가 그러니까 응가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응가할 줄 안다고. 기저귀 많이 빨았어요 그래도. 근데 보세요, 부모는 자식들이 요만한 모습 하나만 봐도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그만 모습 하나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일들 앞에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어떤 예언적이에요. 앞으로 우리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4절부터 볼 부분들 속에서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쭉 언급하면서 쭉 나가면서 우리를 회복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우리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곧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참 한번 기죽고 돌아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기죽었다 소리 얘기 안 하고 뭐라면 참 너 당당하다, 자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고 저거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하나만 보면서 기뻐하시고 당당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자신 있다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며 달려. 예루살렘 내 사랑은 너는 디르사 같고 그랬어요. 이 디르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명적으로 보면 디르사는 북왕국의 수도였었어요. 디르사가. 그리고 남왕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당연히. 근데 내 사랑은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라고 하는 그 수도가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이 돌아온 여인을 바라보면서 디르사같이 너는 참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그를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저 여기서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눈이 나의 마음을 빼앗았고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앞에서, 근데 여기서 갑자기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좀 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제 꼬라지 보고 싶지 않은가 보다. 신랑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그때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을 신부를 거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아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이뤘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부를 축복해 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 주님 앞에 앞에 돌아온 신랑을 찾은 이 여인을 복되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안쪽 같구나. 자, 6절의 이야기가 앞에서 좀 보았던 부분들의 이야기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양떼 같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는데 거기는 쌍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돌아온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는 쌍태를 낳은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아주 모든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충만한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더 풍성해진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또 내 삶이 풍성해지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하는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고, 내 뺨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최고 극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내 뺨은 석류 한쪽 같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결국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의 외적인 면, 내적인 면,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절부터 볼 이 부분들 속에서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신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부들에 있어서
베일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삶의 보호, 우리의 삶의 축복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지금 아가서 1장부터 올라오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어떤 모습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베일 속에 감추어진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무장된 모습, 또 우리의 굳건한 모습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절도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자라하고 그를 칭찬하는도다.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었죠.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는 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들은 후궁이고 시녀일 뿐이에요. 왕비일 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신부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왕비로서 또는 후궁으로서의 시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앞에 신부로서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 비둘기라는 표현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 순수하게 신랑만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제는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모습은 그는 완전한 자라라는 의미로서 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부분들을 어머니의 외딸이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들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서 비교하려고 그러냐면은 세상적인 사랑과 이렇게 맞춰가지고서 거기를 비교해가지고서 내가 사랑받느니 안 받느니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랑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 있느냐? 세상의 사랑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사랑을 비교해서 하나님과 비교해 우리 신랑과 비교해 가지고서 거기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갭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갭이 하나님이도 우리 신랑이도 높은 부분들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시하게 여기고 세상적인 부분을 더 만족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신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 바라볼 때 왕비가 더 좋지 않아? 후궁이 더 좋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왕비로서 60명 중에 하나 있는 왕비로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후궁으로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단 한 명 유일한 신부로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내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칭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우리의 신분을 숨겨져 있는 베일에 감춰져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못한다면은 이 아가서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부분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아가서를 볼 때 아가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 눈이 열릴 때 이 숨겨진 베일에 감춰진 우리 신부의 위치, 신부의 모든 상급, 신부의 어떤 위력,
이 부분들을 우리가 느낀다면은 결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아름다운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해 주는 이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앞에 우리 9절까지 이야기 속에서는 베일에 감춰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숨겨져 있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하늘나라의 신분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10절부터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 속에서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동역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서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라도 볼 수 있겠죠. 자,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새로 시작되는 아침같이 우리를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당당하게,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당당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어떠함을 가지고서 누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다시 허탈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것을 세상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깃발을 든, 승리의 깃발을 든 모습으로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들 앞에 우리는 이제 자신 있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은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 여기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만을 돌봐주는 존재가 아니라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그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동산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말했으니까 모이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내 앞길을 인도했듯이 내가 그들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들을 돌봐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 또 믿음의 지체들이 어떻게 성장해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른 지체들을 회복하고 세울 수 있는 이 부분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둘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일꾼들을 좀 붙여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재정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재정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음껏 날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부분으로 달려갈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뭔가 갖춰주려고 하는 부분들, 제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음향 장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주면서 어쨌든 이제 영상 예배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속에서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과하면서 지나면서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의 감동을 통해서 이 교회 카메라 영상 장비에 대한 부분들의 헌금이 들어오면서 또 이제 또 새롭게 준비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영상 장비가 만들어지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서 마음껏 우리 찬양들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영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달려갈 수 있는 이 부분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 우리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고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이 부분들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기 있는 이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숨겨진 비밀에 대한 부분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에게 언급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손이 났는지, 진짜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이 올라오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잘 오는구나, 잘 다니는구나,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이 올바로 순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서 열매 맺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살피는 부분도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아멘. 이 부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부지 중에 주님과 만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간직한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생각할 수 없는 놀란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지금 목회 속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분들을 만남을 통해 나를 훈련시켰던 부분들을 저는 깨달으면서,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진짜 귀한 교단을 달린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귀신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들은 자기 가족사를 통해서 배웠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가족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경험을 내가 임판테이션 받으면서, 기도 받으면서,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적인 세계에 접어들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그들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안부를 드리고 올려드려요. 지금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라상 같은 모습으로서 영적인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들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속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사랑하시면서 바로 독일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만났던 장로님들의 모습들 속에서 깨달았던 부분들이었었어요. 독일인 교회였었지만 그들 통해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의 도전도 받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뻔히 어떤 분,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온 이유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왔다는 사실, 또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정당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플러스된 속이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때는 그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때는 속아주었던 일들도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물질의 손해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초점을 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 통해서 내가 목회를 우리 충만교회를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었으니까 돕는 부분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들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도와주는 것은 기도로만 도와주십시오. 재정적인 도움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재정적인 도움은 한 푼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달려갔던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도전이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했던 일들이 뭐냐?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어떤 일에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평신도들이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이 어떤 때는 간간히 우리와 저하고 만나면서 교제를 하는 일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저렇게 반목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나가는 모습들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숙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모습과 같이 바로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포도동산으로 내려갈 때에 바로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개인도 있지만 또는 교회 대 교회로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섬기고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아까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1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부지 중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내가 지금은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혹시 그것이 물질적인 손해, 관계의 손해가 이루어진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기 나온 이 부분들 중에서 이 여인이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쳤던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너 자신만을 돌보는 잠근 동산, 덮은 운물이 봉한 샘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다른 동산을 돌봐줄 수 있는 자로서 그들이 순이 났는지 열매가 맺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 갈 때에 바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부분들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라고 하는 여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술람의 여자를 보려느냐, 이 부분들은 신랑이 하고 있는 이야기, 한 절 안에 있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잔치집에서 춤추는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들을 쾌락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오라? 예전에 세상에 어떤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잔치집에서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마하나임에 춤추는다는 말은 잔치집에서 춤추는 부분들, 세상의 잔치, 세상의 흥을 돋구는 그 자리에서 춤추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 돌아와서 우리의 기쁨,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쾌락을 보여주는 춤추는 자가 되라고 언급하며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신랑은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절대로 너희를, 우리 신부된 우리를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을 주는 자는 자리에 우리를 내어놓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우리의 삶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삶,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닌 우리를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에, 세상의 쾌락의 자리에 너를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만족, 신랑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만족,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 세상 사람들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존재들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서 이러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나누지라고 이야기하면 세상과 함께 착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째 마하나임에 춤추는, 잔치집에서 춤추는, 쾌락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리 속에서 이 여자를 보기를 원하느냐? 아니다.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잘라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포로 강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손이 이 악기를 다루는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악기를 연주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악기는 무엇을 위해서 연주하던 악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였던 것이죠. 그때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강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악기를 쓰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이 악기를 연주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서울 지역을 통해서 더 급속도로 지금 번져나가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번져나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제재가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고 우리 개인적인 청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개인 위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신경 쓰며 달려가야 될 부분들이지 세상의 만족을 위한 부분들로 달려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여기서 언급하면서 바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주인공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1부, 2부, 3부, 4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서 잘리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앞에 부분들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하늘나라의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4장 7절 이하에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들 바라면서 우리가 성숙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4부를 들어오면서 바로 우리가 다시 신랑을 잃어버리고 또는 성문 지키는 자들로 인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난 이후에 바로 내 스스로가 내 신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나타내다가 내 마음속에 내 동산에 들어와 있던 주님을 만났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곧 이별을 통해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제 이 시간부터 마지막 5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겠는데요. 이 7장부터 이제 8장 2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금 잠깐 앞에 부분을 좀 언급하고 이따 저녁 식사 후에 이제 그때 더 깊은 부분들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완성되어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주님과 동역하는 이 부분들 속에서 7장 1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함께 더 좀 보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될 텐데 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2절도요. 2절도 계속 시작.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바로 두른 밀당 같구나. 3절도 계속해서 봅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4절. 목은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스랍인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자, 5절까지 봅시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려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자, 여기 있는 모습 속에서 이 신부의 모습을 또 한편을 우리에게 언급하며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몸을 가지고서 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그래서 여기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이 여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했듯이 주님을 나타내고 신랑을 나타내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여인이 신부로서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주님과 동역하면서 이제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나타내고 신랑을 증거하고 신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실망하고 실족한 사람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여기 있는 성경 구절같이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발이 그 발걸음이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들의 발걸음에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제 이후에 구슬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몇 군데 또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구슬개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목에 있는 사슬은 라는 얘기는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모든 지위를 이야기한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부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단련된 훈련된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언급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이 만든 숭늉공이 누구일까요? 세상의 숭늉공이 아닌 우리를 다루시는 숭늉공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름받아 가지고서 만든 구슬개미 같이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세상으로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드셔야 돼요. 나를 만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 만들어져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 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귀한 자에 따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내 삶 가운데서 마음껏 만져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숭늉공된 그분이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나를 만진다는 말이 어떤 영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예, 영적으로 주님이 나를 만져줘야죠. 그래서 내 기질도 내 성품도 나의 모든 부분도 만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 육체적인 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숭령공된 그분께 맡기고 나를 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바로 체력의 영역이라고. 예, 몸이 있어야지만 영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내 몸이 약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몸이 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주님이 내 몸을, 육체의 몸까지라도 그분 숭령공 되신 그분이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솜씨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내 몸도 주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운동해야 돼요. 내 몸을 단련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주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실 때마다 나를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주로 나가라 그러면 우리 뭐 날이 좋다 가야 되겠지 뭐. 거기가 또 아주 그냥 오지로 가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쓰세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쓰실 수 없거든요. 그것이 어떠면은 체력적인 면, 영적인 면, 또는 지적인 면, 모든 면이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들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놀란 일들, 그러나 어떤 때는 어떤 단계에 올라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또 풀어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조카가 그 결혼을 했는데 몸이 불어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불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며느라이는 맨날 여기를 내려오기를 원해서 어머니 내려갈래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두 내외한테 얘기를 했냐면 몸 70kg 칠자가 있는 한 대전은 내려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서 지금 못 내려오고 있대요. 그래서 왜 안 내려오냐고, 걔는 왜 안 내려오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엄포를 해서 칠자 가지고는 대전 내려올 생각하지, 몸무게 칠자 가지고 내려올 생각하지 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걔 키에 70, 몸무게 70 넘어야 될 텐데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그렇게 가지 안 돼. 너무 이러면 살쪄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전사도 잘 기억하고 우리 상태 형제도 잘 기억하고 근데 제가 한번 잠깐 몸을 이렇게 약해져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 저도 가꾸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언제든 쓰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면이나 또는 정신적인 면이나 또는 혼적인 면이나 육적인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함부로 내 몸 굴리면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못 쓰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분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장 같고 자꾸 이 아가서를 금서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이걸 육체적인 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배꼽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은 자리가 배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배꼽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장 같고 포도주는 뭡니까? 주님의 보혈이죠. 결국 내 모든 공급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신부는 바로 내 모든 것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충만교회에서 얼마나 더 목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목회하는 동안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지위, 세상의 위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것을 나는 막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교회에서는 평신도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지위가 있다고 교회에 그 지위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교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공급은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어떤 명예가 아니라 바로 우리 배꼽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결국 이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삶이에요. 배꼽에 부은 포도주는.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다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와서 성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들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너는 배꼽에 부은 포도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의미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존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존재, 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나가는 존재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나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며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의 것을 줄 수 없는 것.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작. 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여기에서 바로 그 유방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젖을 공급해서 다음 세대를 먹이고 살리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 내 육체적인 다음 세대도 있지만 영적인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공급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때는 친구들 관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로 인해서 다른 친구가, 내 친구가 공급받으면서 영적인 부분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부분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살과 피를 먹을 때 내 두 유방 이 암사슴의 쌍태 새끼같이 모든 것을 먹이고 공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일을 될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이 부분들이 많은 사람이 결혼을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이 화가 있다고요? 젖 먹이는 자들,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에 있을진저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면 내가 임신하게 젖 먹이게 되고 임신하게 되니까 배부르게 되니까 결혼 안 한다. 아니요. 그 부분들이 이야기가 아닌 것이, 그 얘기가 지금 1, 2년 사이에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가만히 봅시다. 그럼 그 얘기에 순종했던 우리 자손들이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젖 먹이는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잘못한 사상의 젖을 먹이는 겁니다. 오류의 젖을 먹이는 겁니다. 오해의 젖을 먹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사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직접 듣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갖다 붙다 그럴 걸 추측적인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이 우리 이야기하는 자리 속에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좋은 이야기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다면 좋은 얘기 했다면 또 나쁜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젖을 먹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이 부분들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먹일 수 있는 풍성한 아름다운 영적인 유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꼴을 먹이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눈은 헤스본 바스람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목과 눈과 또 코, 그 다음에 이 모든 부분들을 다른 것까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눈은 헤스본 바스림
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그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부분들을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바로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내 목이, 내 눈이, 또 내 코가 바로 아름답게 주님을 향해서 세워져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콧대가 높으네. 우리 콧대가 어떤 콧대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고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견고하여져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제자들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코는 어떤 면에서 후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냄새 맡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어떤 영적인 냄새, 어떤 세상의 세파의 냄새들을 올바로 맡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제자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5절 말씀 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려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자줏빛은 왕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려운 머리털 이야기했는데 이 갈멜산의 머리는 양떼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양떼들이 그 갈멜산에 있는 부분들을 머릿결 같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하나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 오직 왕 대신 주님만을 나타내고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바로 자줏빛이 있으니라고 이야기는 왕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왕 대신 그분을 높이고 나가는 그 부분들 앞에 바로 이 왕이 그 머리카락에 바로 주님이 주님됨을 고백하는 그 일들 앞에 그가 매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당신이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 앞에 우리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왕됨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바로 그 머리카락에 왕이 매이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이 왕됨을 선포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지지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신부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고 좀 이제 오후 저녁 식사 이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신부를 향한 칭송의 최고의 극에 달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여쁜 자야 내 신부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처음으로 사랑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하고 즐거운지에 대한 부분, 어떤 면에서는 그 신부를 향한 최고의 극에 달하는 칭송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들은 바로 주님과 신랑과 하나 되었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아, 내가 어찌 아름다운지. 무엇 때문에 신부가 아름다울까요? 자기 혼자 아름다운 거 아니요. 신랑과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어찌 그리 화창하고 즐거운가? 신부가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내 드레스가 너무 이쁘니까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신랑 때문에 즐겁고 화창한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들 속에서 이거는 주님과 하나 된 모습 속에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극찬을 받으면서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내 아름다움 무엇 때문에 아름다우냐? 무엇 때문에 즐거우냐? 무엇 때문에 화창하냐? 신랑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신랑과 하나 되었어. 바로 내가 즐겁고 아름답고 화창하고 또 행복한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 한마디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정태기 박사님이 가정사역을 하러 전국을 달아다니면서 가정사역을 하실 때요,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을 때 거기서 그랬대요. 내가 죽었다가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저 세상에서 만날 때 지금 신랑하고 다시 내가 행복하게 또 내 그 아내하고 행복하게 다시 그 사람하고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몇 명이나 손 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었대요. 근데 맨 앞에 있는 할머니 하나가 손을 뻗쩍 들더래요. 자신 있게.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이 그 앞에 내려가 가지고서 그 할머니 집사님한테 물어도, 권사님이 집사님 할머니한테 물어도, 할머니 그렇게 영감이 좋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혀. 내가 여태까지 60평생 질을 잘 들여놨거든. 근데 이래저래 사는 거 질 들인 놈하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새로운 놈 데리고 질 들이려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질 들인 놈 데리고 사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가지고서 막 난리가 났대요. 질 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60년 동안 열심히 나만 섬기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모습 앞에 내가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서 질들여가지고 살려면 난 이제 못 산다고. 그 인간 데리고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갑자기 떠올라서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은 만나서 아무리 행복해도 요렇게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갈 때 여기가 마지막 이 극찬했던 모습과 같이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화창함, 최고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 가지고서 사역하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모두 세미나까지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놀라게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